사랑하는 불자님들,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모든 분들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고민과 번뇌가 깊이 자리하고 있으신가요? 혹시 다가올 말년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어두워지는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과연 나의 말년은 어떠할까?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평생을 땀 흘려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말년에 이르러서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며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젊은 시절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살아왔지만 말년에 이르러서는 더욱 깊어진 지혜와 풍요로운 마음, 그리고 평화를 누리며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의 마지막 시기가 극명하게 나뉘는 이유, 그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단순히 타고난 운명의 좋고 나쁨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어떤 깊은 우주의 이치가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소중한 시간, 우리는 불교의 지혜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말년에 진정한 부자로 사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참된 의미를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그 두 가지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과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보람있는 삶의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깨달음의 씨앗이 깊이 심어지기를 간절히 그리고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진실은 말년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삶의 모습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과응보의 이치를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중요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는 문자 그대로 원인과 결과가 서로 응한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반드시 원인과 조건에 의해 발생하고 그 원인에 상응하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법칙을 의미합니다. 선한 행위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그리고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선을 행하는 자는 좋은 과보를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나쁜 과보를 받는다. 이 말씀은 그림자가 형체를 한시도 떠나지 않고 따르듯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행위와 생각, 말들이 하나의 업이 되어 우리 자신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며 언젠가는 그에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명확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 지은 업으로 인해 다음 생을 윤회하게 되고 현생에서도 우리가 과거 생에 지은 업의 결과들을 알게 모르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년에 평화롭고 풍요로운 이른바 부자의 삶을 사는 분들은 분명 과거 생이나 혹은 현생에서 남을 이롭게 하고 덕을 쌓는 좋은 씨앗을 끊임없이 심으셨던 분들입니다. 반대로 말년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는 분들은 어쩌면 과거에 불선한 씨앗을 심었을 수도 있고 선업을 지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아쉽게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말년의 가난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궁핍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므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늘 불안과 초조함에 사로잡혀 있고 탐욕과 집착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 사람을 진정한 부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물질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언제나 감사와 만족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고 설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이 세상의 모든 유한한 물질적인 부와 명예가 얼마나 덧없고 한시적인 것인지, 한순간의 번개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삶의 경험을 통해, 그리고 주변의 많은 일들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영원히 풍요롭게 하고 말년의 삶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심는 선한 씨앗들, 즉 청정한 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말년의 모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마시고 깊이 명심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불자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말년의 진정한 부자로 살기 위해, 다시 말해 마음의 평화와 자유, 그리고 영원한 풍요를 누리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지혜로운 실천을 해나가야 할까요? 여기에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실천 메시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베풀매 지혜를 끊임없이 실천하십시오. 베풀문 자비의 다른 이름이며 우리 안에 내재된 불성을 발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입니다. 지장경에서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 그리고 고통받는 모든 존재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비록 작은 보시일지라도 부처님께 직접 공양을 올리는 것과 같은 크나큰 공덕을 쌓는 일이라고 분명히 설하셨습니다. 작은 보시라도 꾸준히 진심으로 실천하면 현생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까지 좋은 인연과 아름다운 과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베풀문 비단 물질적인 재물을 나누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자비로운 미소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마음의 위로를 전하는 것, 나의 지식과 지혜를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나의 시간과 노력을 보태는 것, 이 모든 것이 육바라밀 중 하나인 보시행입니다. 육바라밀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의미하며 이 6가지 실천행을 통해 우리는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시는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는 훈련이자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넓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의 청정한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되돌아올 것임을 확신하십시오. 티베트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를 강조하며 그 중에서도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불법을 만나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베풀물 통해 공덕을 쌓고 탐욕을 여의어 진정한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기 위함입니다. 탐욕은 우리를 끝없는 갈증과 불만족의 늪으로 이끌어 진정한 가난뱅이로 만들지만 베풀문 우리를 마음의 자유와 만족을 누리는 진정한 부자로 만듭니다. 서산대사께서는 앉아도 선이요, 누워도 선이니, 먹어도 선이요, 입어도 선이다 라며 일상생활 속에서의 끊임없는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풀물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년을 평화롭게 할 것입니다. 둘째, 마음 챙김의 지혜를 깊이 실천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아서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상념 속을 헤매며 번뇌를 일으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정작 지금 이 순간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경험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의 수법경에서 이처럼 깊이 있는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현재의 즐거움이 반드시 미래의 즐거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현재의 즐거움이 미래의 큰 괴로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현재의 괴로움이 반드시 미래의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현재의 괴로움이 미래의 큰 즐거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위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현재가 미래의 씨앗이 되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으신가요? 혹시 오래된 상처나 아픔에 갇혀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현재의 평화를 스스로 깨뜨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직 지금 이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 신체의 감각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어떠한 판단이나 평가 없이 오직 관찰하며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려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사티라 불리는 마음챙김입니다. 마음챙김은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평온을 얻는 핵심적인 수행법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조복하면 현재의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미래의 즐거움을 위한 귀한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작은 기쁨과 감사함을 더욱 깊고 의미 있게 경험하며 삶의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나홍선사께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선언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왜곡 없이 바라보고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무분별지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걷거나 먹거나 숨 쉬는 순간순간에 의식을 집중하며 마음 챙김을 실천해 보십시오. 찰나의 순간들이 모여 영원한 평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의 꾸준한 실천은 우리를 내면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끌 것이며 이는 곧 말년의 삶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견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셋째, 지혜로운 통찰을 끊임없이 키우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번뇌의 근원은 대부분 어리석음, 즉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은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으로서 우리를 고통과 불행의 바다로 이끄는 세 가지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이 중에서도 어리석음, 진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는 다른 모든 번뇌의 근원이 되며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보고 현상의 본질과 진실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탐욕과 분노의 함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함경에서는 모든 존재와 현상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들과 상호 의존하여 연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설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진리, 그리고 영원 불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무의미한 집착에서 벗어나 참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움켜쥐려 했던 것들, 소유하고 지키려 했던 모든 것들이 실은 덧없고 변하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깊은 평화로 채워질 것입니다. 고려시대의 위대한 선지식인 진울 스님께서는 도노점수를 강조하시며 비록 한순간의 깨달음의 빛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 깨달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수행과 정진을 통해 점진적으로 닦아나가야만 완전한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불교 경전을 깊이 읽고 스승의 법문을 경청하며 좌선과 명상을 통해 꾸준히 지혜를 갈고 닦으십시오.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모든 번뇌와 망상을 내려놓고 우리의 본래 청정한 참된 나, 불성을 찾아가는 멈추지 않는 여정을 계속해 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외부적인 상황이나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으로 견고하고 영원한 마음의 부자가 될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모든 중생에게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인 불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불성을 깨달아 지혜를 완성하는 것이 진정한 부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 우리는 말년에 진정한 부자로 사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불교의 지혜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그 차이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베풀매 지혜를 통해 이타심을 키우고 모든 존재와의 연대감을 느끼며 마음 챙김의 지혜를 통해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며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통찰을 통해 모든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집착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를 훨씬 뛰어넘는 참으로 영원한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년에 이르러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스스로 등불이 되고 스스로 의지처가 되어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고 간곡히 가르치셨습니다. 외부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 헤매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완전하게 존재하는 청정한 불성을 깨우치십시오. 꾸준한 정진과 수행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향상되고 내면의 빛이 더욱 밝아져 말년에 이르러서는 그 어떤 번뇌와 고통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무한한 지혜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그리고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와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마음 속에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이 되어 말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어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자는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베풀 줄 알고 현재에 감사하며 지혜를 갈고 닦아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인연 공덕으로 모든 분들이 성불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